이 일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동안에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힘이 무궁무진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도 없는 말도 못할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균에 의해서 그 존재가 아주 형편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로켓을 쏘아대고 달나라를 다니면서 또 좋은 편리한 기구와 이 과학을 동원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사람들이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는 가운데 한순간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우리는 아주 무력한 존재로구나. 한 해가 지나면 될 줄 알았지만 이 3년째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고, 제가 겪어보았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코로나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코로나가 뭔데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인간은 역시 한계 안에 있는 한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고 한계성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계 안에 놓여 있고 무력한 존재인 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독수리같이 강력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한계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약한 우리 존재들이 심지어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인 나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인간의 무력함을 넘어서서 인간의 위대함,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탈선하지 아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겪는 무력함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물건과 정치와 경제력을 자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똑똑하여 이루어 놓았던 역사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철저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물거품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 지 오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잠시 우리가 경거망동했구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무대 위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긴 시간 노예로서의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일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던 그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던 그런 날들이 이제는 다 꿈에도 잊혀져 가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갖고 나라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도 심각한 고통스러운 문제는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이 잊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이 잊혀져가는 존재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얄미운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만하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루어놓은 금자탑인 줄 알고 자신들의 똑똑해서 이루어놓은 줄 알고 교만하고 범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들이 잊혀져간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들려온 말씀이 오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까맣게 잊혀져 버린 존재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얄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도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참 얄미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들다고 야단을 할 때 잘됐다, 참 고소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괜히 뭐 해주는 거 없는데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의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딱 열면 한번 여러분 1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시작하면서부터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5절로 넘어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1장 전체는 이 얄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총체적으로 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부셔지고 천대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 얄미운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간교한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런 이름 내용입니다. 야곱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약점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 창조하신 분이, 구속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역사 속에 어두워졌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해방될 것이고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들을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예요. 4절에서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You are precious. 여기 너는 precious라고 하는 말은 존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In my sight.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지금 이스라엘이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망가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멸시와 천대받고 굴러다니는 그런 지배받는 종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다.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으로 볼 때는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었고 찢겨진 존재였어요. 아니, 시궁창에 던져져 있는 존재,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종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줬던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잊혀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된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러 얼룩진 밤에도, 아무도 없어 외로웠던 밤에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결코 영영 잊지를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희망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 여러 사람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희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희망 안 된 모습으로 살는지를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희망이에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힘써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고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자식은 희망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새 힘이 생기게 되고 삶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힘인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휩싸일 때도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신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게 되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면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게 되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쓸물처럼 밀려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힘인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우리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가고 미소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에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물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큰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봄바람 같은 날도 있습니다마는 사나운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선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에 그래도 우리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줬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그대로 잘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전봐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나 어디 가서 물어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나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행되는 이름 따라 아이들 이름 짓지 마세요. 신앙의 이름을 지으세요. 자신 없거든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그 이름이 복된 이름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줬겠어요. 물론 좋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불러준 것도 혹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대부분은 복되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귀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자라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출석을 불러줘요. 거기 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졸업을 합니다. 졸업자들 가운데도 내 이름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를 시험을 보고 갔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것이 아니고 학교 그 앞에 붓글씨로 이름을 쫙 써가지고 붙여놔요. 가슴 두근거리면서 저기 내 이름이 있나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갔는데 발표하는 날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내 친구는 뭐 그날 못 왔어요. 너무 가슴이 뛰어서 못 온대요. 이름이 갔다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 거기 내 이름이 있어요. 그 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 이름이 없는 데가 없어요. 취업을 해도 거기에 회사에 내 이름이 있고 호적에도 내 이름이 있고 교회도 내 이름이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 앞에 얄미운 이름이면 안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얄미운 이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희망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이름 위에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름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름도 있습니다. 좋은 곳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자주 올라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는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그가 포로에 끌려가서 희망 없는 날들을 산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다 저버리고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는 일일 노동자 같은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의 날들을 그의 앞에 열어놓으시고 그를 그 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죽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근자에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져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그 이름은 묻혀지거나 영영 잊혀지는 법은 없어요. 그 가문 또한 영영 묻혀지는 가문 없어요.
잠시 얄미운 존재가 되고 잠시 잊혀진 존재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나를 도매가로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미련함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작은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호령하게 만드시고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소수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다. 사실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영영 우리를 도울 것 같지만 도와주지 못해요. 도리어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끝까지 부모님에게 뭘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아직도 유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성하고 독립이 되고 어른이 됐으면 부모님을 이제는 모실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도 안 해요. 부모님이 용돈도 좀 드리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달라고만 막 달라요. 자기가 마리아요? 막 달라 말이요.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베풀고 나누어지는 훈련과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내게 만들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내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엮어나가실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름이 나이가 이렇게 차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수첩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알처럼 적혀져 있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물을 건너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가 많아도 원수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지만 오늘날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어두운 골치 아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